제 아들 지원이 아시죠? 까불이. 요즘 엄청 까불어. 제 아들 지원이가 보통 한 7시 반에서 이제 8시 사이에 이렇게 좀 일어나는데요. 저는 좀 늦게까지 논 날이면 8시 좀 늦게도 일어나기도 하는데 거의 같은 시각에 이제 일어납니다. 우리 어른들은 잠에서 깨고 나면 그 아침 시간을 가늠할 때 보통 스마트폰을 열어서 그 숫자, 그러니까 시간을 보고 아침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렇게 가늠하지요. 예를 들어서 좀 일어나야 할 시각보다 좀 숫자가 더 이르면 좀 더 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일어나야 될 시각보다 좀 늦으면, 시간이 더 많으면 늦었다 생각하면서 화들짝 일어나서 하루를 좀 분주하게 시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의 아들은 아직 숫자에 대한 어떤 개념도 없고 시계를 볼 줄은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아침 시간을 숫자로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방에 시계가 있긴 하지만. 예컨대 제 아들이 6시에 일어났다고 조금 더 자야지 하고 잠을 청한다거나, 제 아들이 뭐 8시 넘어서 일어났다고 해서 늦었다, 어린이집 빨리 가야 되는데 하고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제 아들이 아침임을 깨닫는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창밖에 해가 떴냐 안 떴냐 그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창밖에 햇살이 쏟아지고 있으면 그날이 아무리 이른 시간이라도 지원이에겐 그때가 아침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창밖이 어둠 속에 있다면 지원이는 아무리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렸다 해도 그때가 아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깊어진 요즘에는 지원이의 아침은 더디게 옵니다. 아침동이 늦게 뜨기 때문이겠죠. 7시 무렵에 눈을 떠서 제 방문을 열고 눈을 부시시 떠서 나오면 언제나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아침이 아니네. 언제 아침이 되지? 이렇게 늘 물어요. 그러면 저와 제 아내는 지원아 벌써 아침이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지원이는 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닌데, 깜깜한데, 해가 안 떴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을 비비고 어리둥절하고 있는 아이에게 저는 타이르듯이 이야기합니다. 지원아 걱정하지 마. 조금 지나면 세상이 밝아질 거야. 왜냐하면 햇님은 벌써 떠올랐거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목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부산한 아침입니다. 빨리 밥 먹어. 앉아. 이런 상황이 곧 연출됩니다. 아이가 전해준 이 작은 에피소드는 참 빛이 세상에 오셨지만 여전히 어두운 밤의 세계임을 보여주는 마치 계시적인 메시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성탄후 주일은 교회력의 절기 가운데에서 가장 고요하고 적막한 절기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울음소리도 그치고 새근새근 잠을 자고 계신 것 같은 주일, 참 빛인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 빛이 오셨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 그래서 여전히 자신들의 세계가 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절기가 바로 성탄후 절기입니다. 양력을 기준으로 하면요, 성탄후 주일은 보통 1번에서 2번 정도 보내게 됩니다. 성탄의 일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오늘 2부 시간에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성탄일에서부터 계산해서 열 이틀 후가 보통 주현절입니다. 그래서 주현절은 전 세계가 공이 1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주현절입니다. 주현절까지 혹 2번 혹은 1번 정도 우리는 성탄후 1주 혹은 성탄후 2주로 지키게 되는데요. 주현절은 아까 우리 2부 예배 때 김정영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날을 가리키는 것이 주현절입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전통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냄을 기념하는 날이 주현절이기 때문에 주현절과 성탄후 주일 사이에 이 짧은 시기는, 한 주에서 2주 되는 이 짧은 시기는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성탄의 날을 맞아서 빛이 세상에 왔으나 주연의 시간에 다다르기까지 사람들은 아직 그 빛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공백의 시간. 빛이 땅에 내려왔지만 세상은 여전히 어둠에 있는 어긋남과 불일치의 주일이 바로 성탄 후 주일입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 첫머리에서 빛과 세상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어긋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서 1장은 위대한 선언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요한의 이 말씀이 1세기 교회 회중에게 선포되었을 때에 이 말씀을 들은 교회의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어떤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느낌이 오시지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1세기의 사람들은 요한의 복음서를 읽으면서 요한의 시작이 창세기의 시작과 닮아 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시작이 세상의 처음 시작과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1장 3절과 4절에서 요한은 모든 것이 말씀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고 생명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생명의 빛이 되어서 온 세상에 쏟아져 내렸으며 어떠한 어둠도 그 빛을 이길 수 없었다라고 선포합니다.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에 말씀은 질서를 창조하시고 참 빛이 되어서 세상에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윽고 요한은 말씀이신 그 빛, 태초부터 계셨고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으며 혼돈을 잠재우셨고 어둠을 물리친 그 빛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말합니다. 9절입니다. 참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부터 요한은 빛과 세상과 사람 사이에 어긋지점이 있다라고 고백하며 들려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참빛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빛이 지금도 세상을 비추고 있으나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당신께서 지으신 당신의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의 백성들은 그 빛을, 주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없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상징적인 표현이 단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거나 예수님을 외면했다거나 심지어 주님을 적대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만은 아닐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빛이 세상에 왔고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비추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세상에 온전히 비춰지고 있었는데 사람들만이 자기들이 보고 있는 그 빛이 빛인 줄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미 빛으로 충만한 세상인데 사람들은 밤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빛과 세상과 사람 사이의 이 어긋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빛 가운데 있으냐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희망의 메시지는 울려 퍼졌으나 여전히 슬픔을 삼키고 있는 사람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으나 여전히 구원의 메시지를 갈급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내리비치는 빛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고 괴로워서 저 빛의 세계로 나아갈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빛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음에도 그림자를 찾아 숨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문 밖에 주님이 서 계심에도 실패와 상처로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숙인 채 주저앉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을 닫은 이들에게 세상의 빛은 더는 비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음하듯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니야, 아직 아침은 오지 않았어. 나의 세상은 여전히 어둠인걸. 참빛이 세상을 비추고 있음에도 어떤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빛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빛인 주님께서 어째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시지 못하신 것일까? 주님의 빛은 왜 어떤 사람들의 어둠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걸까? 빛이 약해서 그럴까? 빛이 더 강하다면 세상의 어둠은 완전히 사라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림자의 법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조도를 한껏 높이고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나와서 눈을 떠서 이 밝은 세상을 보라고 윽박지르는 행위를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이 해왔던지요.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은데 왜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는 전도를 가장한 힐난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듣고 또 얼마나 많이 해왔던지요.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은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너도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을 복음과 전도와 선교라는 미명으로 얼마나 많이 둔갑시켜 왔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 참빛의 의미는 그 빛의 위력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빛의 역할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강하고 센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빛으로 이미 그 빛은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카메라를 좀 다뤄보신 분들 계시죠? 카메라, 요즘에는 다 핸드폰을 사용하지만 카메라를 찍을 때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빛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피사체를 모두 날려버리죠. 빛을 너무나 받으면 오히려 그 빛 때문에 세상의 모든 도드라진 것들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온 세상을 어둠에서 걷어내어서 무균질한 백색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참빛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빛이 비치는 아침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어둠의 세상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마음의 문을 두드려 빛을 전해주기 위함이 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이라는 빛을 우리가 들고 그늘진 곳으로,
어둠에 숨어버린 사람들 곁으로 아침이 왔음에도 여전히 밤의 세상에서 괴로워하는 이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더 세고 강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참 빛을 들고 가야 할 곳을 가는 것,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은 빛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특권이 무엇입니까? 14절을 봅시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주님을 믿고 그의 자녀가 된 우리가 갖게 되는 특권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은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님의 빛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 빛을 품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갖게 된 특권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빛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혀야 합니다. 어둠에 갇힌 사람들에게 우리가 걸어 들어가 그들의 빛이 되어줘야 합니다. 아침이 되었음에도 나의 세상은 아직 어둠이라고 숨죽여 말하는 곁에 찾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아니야, 아침이 되었어. 내가 너의 빛이 되어줄게. 우리는 이 말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 단체 카톡방에 연말 인사를 하면서 짧게 언급했던 정진규 시인의 별이라는 시를 다시 보겠습니다.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시인은 온 세상이 대낮이라면 별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별은 어둠을 바탕으로 빛나기 때문이죠. 세상의 어둠이 짙게 드리울 때 별은 더욱 밝게 빛이 납니다. 우리가 별을 품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둠이 켜켜이 쌓여서 어두워갈 때 우리가 품고 있는 빛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빛을 세상에 나눠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참 빛을 품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청파의 청년 여러분, 우리가 빛을 품고 있다고 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죠. 우리 또한 여전히 어둠의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어둠은 우리 바로 뒤편에 서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둠은 빛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빛은 미약하게라도 언제나 어둠보다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빛 앞에 서 있다면 어둠은 우리를 앞설 수 없습니다. 그것이 빛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둠으로 감싸려고 합니다. 아침의 태양이 영원히 떠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빛을 품고 있는 우리이기에 어둠은 우리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급함을 버립시다. 일출 시각이 지난다고 해서 세상이 일순간 환해지지는 않죠. 태양이 떠오르는 것은 제 시간에 맞춰 차츰차츰 떠올라 어둠을 서서히 밀려낼 뿐입니다. 청년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지만 세상은 여전히 주님의 오심을 모르고 있고 어둠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빛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여서 세상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아마도 어둠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 어둠이 상태, 대낮으로 바뀌는 일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영원히 어둠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빛은 영원히 밝게 빛납니다. 그 빛을 들고 어둠에 갇혀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새해가 밝았으나 말라버린 울음을 삼키며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도처에 가득합니다. 무안공항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 사람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겠죠. 우리 속에 있는 참빛의 위로와 따스함이 그분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아직도 어둠에 있습니다. 이 적막한 시기에 우리는 괴롭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감싸 끌고 갈 것과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을 품은 사람들이기에, 빛 앞에 선 사람들이기에 어둠이 우리를 앞설 수 없음을 믿습니다. 어둠이 우리 등 뒤에 바로 있다 할지라도 그 빛이 우리를 앞설 수 없기에 우리는 빛을 들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빛을 품고 그늘진 곳을 찾아가 그곳에서 움크려 있는 이들에게 아침이 왔다고, 내가 빛이 되어줄 테니 함께 가자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